자, 오늘은 호세아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9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8장도 사실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9장에서는 이제 형벌까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또 4가지의 탄식을 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좀 저는 깊게 한 가지의 탄식을 첫 번째 거를 소개를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형벌까지 붙여서 선언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귀에 또 읽기에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9절 후반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7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은 참 굉장히 어렵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과 경고가 들어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을까?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을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귀를 막고 듣기 싫어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는 설교가 뭐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신다. 우리가 마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잔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설교를 전하기가 호세아는 또 호세아 나름대로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52주 설교를 내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 서신교회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과연 남아 계실까? 다 떠나가시지 않을까? 목사님 그런 설교 그만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싫다라는 내색을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호세아 같은 귀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호세아의 설교는 인기가 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선포하는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타작마당. 다시 한번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호세아의 설교가 선포가 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수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일종의 추수의 기쁨, 그러니까 거두잖아요. 열매를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축제가 타작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 특별히 농경사회 시대 가운데 추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타작마당에 장소가 축제가 일어나고 흥이 있고 들뜨고 즐거운 장소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탄식을 쏟아내게 만드십니다. 내뱉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들뜸과 기쁨을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하냐면 음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 이방 백성들은 바알 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 해서 바알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물질과 축복을 거두었다, 추수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이 바알 신 신전 안에는 그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추수를 해놓고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맨정신으로 했을까요? 술을 마시고 술김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 현장에 지금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현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냈을 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을까요? 너희들 지금 무엇하는 행동이냐고.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는 기뻐 뛰놀지 말라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고 나면 너희가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인데 추수의 감사도 구별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서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십자가 휘장에 보면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운의 이 색깔 스토리 절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십자가에 왜 이것을 하느냐, 절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맞이하는 주간은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이제는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맞이하면서 스승의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 절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너가 이제 목회 현장에 갈 때 전도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절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3년만 너가 그걸 기억하면 머릿속에 절기가 확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은 절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켜서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마다 너희가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 큰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설명하시면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을 거두게 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의 기쁨, 추수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추수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새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도록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시는데 10장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기 전에 그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천사, 심판의 천사가 유월하여 넘어가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날을 기억하여 무교절의 규례를 너희가 지킬 것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는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은 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유명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 보시면 초막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래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 한번 하고 밀 추수 한번 하는데 두 번째 추수할 때는 아예 이레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하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거룩한 대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그리라고 합니까? 구별되게 예배로 드려라. 거룩한 대회로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대로 그걸 지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지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내는구나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의 하는 행동을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추수감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저는 이 탄식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나도 해당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별됨을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구별됨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도 1년을 보내면서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의미로 어떤 행사를 세상 사람들이 하냐면 망년회라는 걸 합니다. 우리 직장인 취업한 청년들이 이때 되면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단추를 저는 상담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거절하면
두 번째 거절하기가 쉽다. 세 번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면 당연히 왔기 때문에 너 예수 믿어? 그래도 받아.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단추를 잘 꿰라라고 저는 상담할 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기보다 보수적이네 말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인기가 없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회사에서도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작입니다. 그걸 이제 모여서 막년회를 하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대회로 너희는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뭘로 모여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대회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년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이 해를 보내버리자라고 보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탄식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회로 모여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신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사동 교회를 이렇게 신학 4년 동안 이렇게 학부 생활을 하면서 한신대 신학과를 다니면서 4학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서울에서 그 보통 수원까지 학교에 갈 때 마지막 막차가 몇 시에 끝난지 아십니까? 9시 40분까지 차를 타야 돼요. 그럼 그 차가 이제 11시까지 해서 수원역을 딱 도착을 하는데 성탄절이나 혹은 송구 영신 예배를 보낸 날은 1시 정도에 지하철을 가봐요. 가면 당연히 연장 근무를 해서 밤새 운행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행이 딱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전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차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속터미널로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버스도 그 시간에 차가 있겠지라고 했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어떻게 하나 해서 저는 PC방으로 가서 새벽 6시 차를 타고 내려오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는 중에 강남역 화려한 역삼역 그 거리를 제가 한번 걸어가요. 신사동부터 이렇게 보면은 압구정역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연말에 사람들이요 술을 엄청 진탕 마십니다. 이 길거리에서 막 정신이 없는 젊은 남녀가요 막 길에 쏟아져 나오고 그날은 택시도 못 잡는 그 시기가 한 2005년에서 2007년 정도 되니까 그 모습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참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날 우리나라에서 술 판매가 제일 많대요. 택시도 잡기도 어렵고 러브 호텔에 방이 없대요.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낙태 수술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탄절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거룩한 대회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것과 똑같이 보낸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의 탄식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파티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칠순 잔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절기들, 명절과 모임들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념일이 있고 여러 가지 파티가 있고 그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하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고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모든 인생의 기념일 가운데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라도 받고 예배라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냐면요. 안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요. 하고 나서 보고를 해요. 저 보고 그 목사님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기도를 이왕이면 부탁을 하거나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잘 보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어떨까? 어떻게 되면 이제 목사의 일이 과연 더 적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탄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 너무 보수적인 목사로 여러분이 생각한다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인기 없는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든 명절과 모든 모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세상에 내가 절기를 거룩한 공예,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처럼 술 진탕 마시고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호세아 2장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2장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는 땅의 곡물, 땅의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대요.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세상 만물 소산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 화가 나십니까? 그 주신 은혜, 주신 분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피 탄식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삶의 추수와 삶의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1년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신 분이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첫 번째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음 시간에 3가지의 탄식,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탄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느냐? 똑같구나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인생의 모든 즐거운 순간들이 성회로 거룩한 대회로 모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아파하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